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고향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정말 오가는 길 안전하게 또 가족들과 주 안에서 즐거운 귀한 시간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모든 삶을 이끌으신 주님, 오늘 또 주일 맞아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모두의 형편 살펴주시고 걸음을 이끌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많은 영혼들 인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민속 명절인 설날을 맞아서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갖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전국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는 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시종 주께 의지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5절로 8절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2023년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각오를 갖고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꼭 이런 일들을 이루리라 하는 각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각오의 중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로 한 해를 살아가리라 또 마음을 정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실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의 마음에 각오만 가져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잘 사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전도의 기회 또한 얻게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삶이든지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것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시작은 마음인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잘 살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이루게 됩니다. 곧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또 대신 살아가는 삶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대신 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대신 살아가는 삶은 곧 예수님을 대신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대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접으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대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살아가려면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 마음을 품고 살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지 대신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온전히 행하신 순종의 마음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돌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6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얼마큼 순종하셨는지, 얼마큼 순복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일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고로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28절로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웅을 우슬추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끝까지 순종입니다. 최고의 고통 속에서도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끝까지 다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마음을 품고 실천할 때 정말 하나님 일을 온전히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풍길 수 있습니다. 비추고 풍길 수 있습니다. 이뤄진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와 같은 끝까지의 말씀에 순종된 삶이 곧 세상의 빛으로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고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선한 행실을 가지려면, 선한 행실을 나타내려면 마음이 먼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복하는 이 마음을 품을 때 온전한 빛된 행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렇던 영혼들, 그들을 말씀 가운데 인도할 수 있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평안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자, 이게 제자들은 모인 무리들이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까? 때가 됐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먹을 때가 지났는데 고민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런 걱정의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민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걱정이 됐는데 예수님은 그런 중에도 아주 평안하셨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할꼬 그 걱정이 끊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또한 평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먹는 것 걱정입니다. 입는 것 걱정입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걱정입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모든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당장 있어야 될 것들에 걱정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평온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평온의 마음을 가질 때 모든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요? 다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러움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 속에서든지 평온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이 바탕이 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어서 정말 육신적인 것들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육신의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평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입니다. 6장 30절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 기름은 그날에 족하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도 저것도 염려하지 마라. 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자꾸 주머니에 손이 가지? 왜 은행 창구에 자꾸 시선이 가지? 어찌할꼬 염려되는 마음은 왜 있지? 뭘까요? 그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온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항상 불안한데요. 염려가 끊이지 않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평온의 마음이었습니다. 늘 평안하셨습니다. 어떤 상을 만나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평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막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제 배가 뒤집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이 되니까 막 큰일 났죠.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지금 세상에 여러 일들로 정말 잔잔할 수 없는 풍랑에 거칠게 이르는
바다처럼 우리 주변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무실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이 바탕은 뭘까요? 바로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도 어떠한 세찬 풍랑 속에서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처럼 정말 주변 환경들을 보며 두려워하는 삶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떠한 세찬 바람의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거센 풍랑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 보셔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람을 보는 순간에 이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초기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이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순간,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 주변에 달라졌던 거 경험했죠. 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지? 왜 햇살이 이렇게 싱그럽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였던 그 시간들, 무엇의 변화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형제 자매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귀하게 여겨졌던, 그리고 존중하게 됐던 그 시간들, 뭐 때문이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이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아람 군대의 에워싸인 엘리사와 그 종은 달랐죠. 엘리사는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달랐습니다. 믿음이 없이 바라보면 주변은 두려움 그 자체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본다면 그 어떠한 환경도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다가올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왕기하 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 말씀, 14절로 17절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 570페이지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믿음의 눈, 믿음이 없는 눈,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군대를 보내요.
지켜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군사보다 더 많은 힘 있는 군사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너무나 뻔한 전쟁이죠. 염려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환은 믿음이 없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됐을 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사를 둘렀더라. 이래서 평안한 삶이었구나. 주변에 여러 일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주변의 상황들을 세세히 살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온전케 할 때 주변의 상황은 두려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평안을 따라 두려움 말고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유동치 않고 평안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온 병사들 앞에서도 제자들은 검을 들고 병사들에게 맞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오히려 병사의 길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검을 가지고 잡으러 온 그 병사들 한 사람의 길을 검으로 잘랐을 때 다시 예수님이 그곳을 붙여주셨어요. 자,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이제 잡혀서 어떤 고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뭘까요? 마음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쫓던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 많은 제자들이 그냥 다 떠나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정말 함께 해주면 힘이 될 텐데 다 떠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 시무룩하지 않았을까요? 실망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낙심된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평온하셨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정말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베드로. 근데 그마저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며 떠났습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책망치 않고 평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순간까지 많은 조롱,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막 침을 뱉고 모욕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노기를 띠지 않는 거예요. 평온하셨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이유 없이 나를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때리고 침뱉는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불같이 성질 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조롱과 핍박과 고통을 받는 중에도 유동치 않고 평온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고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작은 일에 흥분하고 내가 육신으로 대항하려는 그러한 행실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앞서 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때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 우리가 견딜 수 있습니다. 평온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 26장 67절로 68절입니다. 67절,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자, 이러한 조롱과 핍박,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케 하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 곧 예수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고 실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본문 말씀 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6절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에서 가장 겸손의 모습, 최고의 겸손의 모습은 누가 보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여기에 하인들이나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그것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인의 발을 씻기는 거, 이건 겸손이 아니죠. 근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행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0장 26절로 28절, 26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적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섬김. 이 섬김을 친히 실천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최고의 겸손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마음에 품고 행하는 삶이 된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를 비방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조롱할 수 없을 겁니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닌 이 마음부터 품어야지 진실된 겸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없는 거 그냥 이례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뭐 가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죠. 막 교황이 금 세숫대야에 물 담아서 아주 그 노숙자들, 어려운 그 고아들 발을 씻기는 모습, 겸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 겸손일까요? 너무나 가식적인 모습.
일부의 사람들이야 정말 대단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습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식적이다. 우리의 겸손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마음을 품고 실행하는 겸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주는 마음입니다. 주는 마음.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보다 큰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보다 큰 것 준 거 없죠. 목숨을 주는 거 이보다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주는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는 것보다 큰 것이 없어요. 생명을 받은 우리도, 새 생명을 받은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각오를 가져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이색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큰 사랑을 받은 우리,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겁니다.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로 7절. 아, 6절 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즐겨내는 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을 먼저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 마음, 이 주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받는 자가 복이 아니라 주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20장 35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고. 복 받기를 바란다면 주는 것을 더 많이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복 받게 되는 거예요. 이색한 사람은 정말 그 삶이 좋은 삶이 없는 것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정말 나누지 못하는 사람, 그 삶은 항상 어려움이 연속입니다. 그 표정 보니까 너무너무 어두움의 표정입니다. 근데 가진 거 별로 없는데 항상 나눠요. 작은 것이라도 나눠요. 그런 사람의 표정은 항상 밝고 아주 즐거움이 가득한 모습이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인색해서 어두움의 삶을, 그런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뭐 부자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정말 부자 없습니다. 그런 중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이 주는 마음, 이 베푸는 마음,
우리도 품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6장 3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주는 대로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베푸는 삶에 주신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사욕이 없는 마음입니다. 사욕이 없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본문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자,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쫓았습니다.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니까 막 무리를 지어서 쫓았습니다. 한편에서는 왕을 삼으려고 쫓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의 요구대로 그래, 내가 왕이 되마 나섰다면 될 수 없었겠어요? 되고도 남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에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또 병자도 고치고 막 치료해주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때마다 뭔가 대가를 받으셨다면 아마 예수님 부자 됐을 거예요. 큰 부자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물질에도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명예에도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권력에도 마음 두지 않았습니다. 사욕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주는 것만 힘쓰셨습니다. 사욕 없이 빈 마음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34년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삶도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영광이나 정치적인 야망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 또한 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욕심을 내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 천국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람 앞에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땅의 것들로 욕심내지 않고 저 천국의 삶을 욕심내고 주님 앞에 받을 상을 많게 하는데 욕심내 살아가는 거, 이건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또 이 마음은 예수님 마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했다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죽으시기 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이 고난을 두려워했다면 그 상황 속에서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다 받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모든 것을 마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당하는 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피해 숨어버리고 입을 열지 않았다면, 그 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전도 못합니다. 설 명절 맞아서 지금 가족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죠.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핍박을 두려워한다면 입은 아마 닫혀질 겁니다.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권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 말을 했다가 또 모처럼 만났는데 가족 간에 시끄러울까 봐 그런 염려, 그런 두려움이 먼저 마음에 있다면 전도 안 됩니다.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가족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입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 정말 본이 되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기도 가운데 입을 열어야 됩니다. 두려워 입을 열지 않는다면 그 시간이 두고두고 후회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막 정말 그 어머님 장례를 치르는데요, 아주 울음을 그치지를 못해요. 막 통곡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회가 있었는데 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좀 더 강하게, 담대하게 권할 걸, 말씀을 들을 것을 권하고 모셔다가 말씀을 듣게 할 걸, 얼마나 후회되는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런 후회스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2장 21절. 네, 20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신 예수님, 본을 보이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처럼 우리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우리에게 맡긴 그 행할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잘 준비가 되어야 돼요. 이 마음을 품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하기까지 두려워 떨고 있었다면 복음은 안 전해졌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제자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음, 위협을 당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삶이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 영광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23절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사도 바울의 삶이, 그리고 많은 제자들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온 모든 선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이 바톤을 이어받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떨며 나가지 못하는 그런 비겁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2023년 그 어느 해보다 마지막 해다, 마지막 삶이다 생각하고 가지고 출발한 줄 압니다. 이 각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담대하게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4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에 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 요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시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옥에 가두고 죽음의 위협도 받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가끔 우리도 이런 위협을 받게 되죠. 절대로 너 말하지 마라.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마라. 모처럼 가족들 만났는데 분위기 깨지 마라. 이런 말 듣죠. 그냥 입을 닫아야 될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입을 닫는 것이 옳을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더 믿음을 굳건히 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아주 당당해지는 겁니다. 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담대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해서 정말 비겁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때입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잠깐의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영원한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17절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영광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을 우리가 택해야 될까요? 영원한 것, 영원한 영광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눈물은 잠깐입니다. 잠시 후에 얻게 될 기쁨인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의 눈물의 시간, 이거 피하려고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핍박이 있어도 힘들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면,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도 당당하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현실에 잡혀 있다면 두렵습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약속해 주신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62편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62편 5절로 8절 5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뭘까요? 항상 의지하는 겁니다.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워 떠는 마음일까요?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일까요? 아닙니다.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더 가까이 하자. 더 주만 바라보자.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에 시선을 두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는 시선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고 믿고 의지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유동치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은 바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 전도 안 됩니다. 전도 못해요.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이 거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은 실천될 수 없어요. 기도가 될까요? 기도는 막혀버립니다. 미움의 마음을 품는 순간 기도는 막혀버립니다. 용서 못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기도는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힘들어져요. 내 삶도 힘들어져요. 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용서 못하는 것, 미워하는 것, 나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나를 쇠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품어보십시오. 어떠한 육신의 질병도 아마 그 마음을 품으면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양약보다 더 귀한 약이 될 겁니다. 말씀에 따라 정말 순종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이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 나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좋은 향기가 풍깁니다. 정말 밝은 빛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먼저 용서해야 됩니다. 미움의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다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버린 가룟 유다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해서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 어땠습니까? 네가 나를 부인해? 나를 저주하고 부인해? 넌 상종도 안 해. 그랬습니까? 용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받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받은 베드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더욱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쳤던 제자들 다 버렸습니까? 니들 이제 상종도 안 해 했습니까?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무리들, 예수님은 저주했습니까? 조롱했던 그들 저주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던 관원들 저주했습니까? 아니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미운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자, 지금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내 마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대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우리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대신 살 수 없습니다. 알고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대신 살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많은 영혼들 주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모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모처럼 명절을 맞아서 함께하는 시간 속에 내 마음을 바꿔보십시오. 그간에 미웠던 가족들이 있다면 그 미움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보십시오. 그들의 대함이 달라질 겁니다. 내 마음만 바꿨는데 그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말하는 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2023년 우리에게 맡긴 전도의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내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 순복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 평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 주는 마음이 됩니다. 받기만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주는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은 사욕이 없는 마음이 됩니다. 대가를 바라고 뭔가를 행하는, 그리고 무엇을 이 세상에서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받을 상만 바라고 온전히 행하는 그러한 마음 되어야 됩니다. 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올 한 해 정말 힘차게 우리에게 맡긴 사명 다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다 할 수 있는 한 해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있는 곳 어느 곳에서든지 이 마음을 품고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주께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마음을 온전히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또 고향에 가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또 돌아오는 길도 살펴주셔서 안전하게 귀ገብ게 하시고 더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2월 6일부터 또 대전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담대하게 권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한 마음이 돼서 올 한 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돌봐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